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못 보면서 그 개론을 했는데, 어제는 돈의 사용에 대해서 했고,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돈과 그리고 은혜의 수단들에 대하여서 같이 이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은혜의 수단이라 그랬을 때,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제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도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목적입니다. 은혜의 목적.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이르도록 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수단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구원의 확증도 받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수단을 외적인 수단과 내적인 수단으로 주시게 됩니다. 먼저 외적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내적 수단입니다. 외적인 수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기에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내적인 수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깊이 영적으로 거하게 되는 이런 이 도구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이거는 바이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가끔 이렇게 칠판에 쓰실 때 하나님을 이렇게 제가 쓸 때가 있습니다. 이 표시가 뭐냐면 원어의 뜻인데, 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신약의 언어가 테오스. 그래서는 보통 하나님을 쓸 때 이 약자로 이렇게 쓴다 그러면 번데기처럼 생겨 있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서 이 하나님을 쓸 때 이런 단어를 약어로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시면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가 어제 여러분 16번째 시간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도구가 뭐였냐면 돈이었습니다. 재물이었죠. 그래서 어저께 돈의 사용,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주신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돈이라고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육체적인 어떤 물질의 영역이 모두 다 포함될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 그랬죠? 첫 번째, 돈을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어저께 세 개의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뭐죠? 게이놀. 그렇죠. 게이놀. 게이놀, you can.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벌어라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save all.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저축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give all. 그래서 여기는 벌라, 저축하라, 그리고 여기는 주라.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벌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저축하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줘라. 그래서 우리들이 어저께 여러분 어제 같이 정리했던 게 뭐예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아무리 모아도 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생명을 취하신다면 이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제물로서 우리들이 맡은 것은 청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자,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경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어제의 말씀인데요. 이제 누가복음 16장 9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날 이제 주인이 소작인을 갖다가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작인이 그 주인의 밭을 갈고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이제 경작을 하면서 있는데 계속해서 주인의 재정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낭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주인이 그 증거를 딱 잡았어요. 잡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가 청지기 역할을 잘 못했으니 내일부터는 해고야.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거 장부 가져와,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불의한 청지기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서 해고되면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장부 조작을 더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하루 남았는데 장부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동안 주인에게 이제 돈을 빌려 쓰고 주인에게 쌀을 빌렸던 사람들을 다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당신 주인한테 얼만큼 빌렸어? 그랬더니 쌀 100섬 빌렸어요. 그래? 내가 80섬이라고 여기다 써줄게. 또 다른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당신은 주인한테 얼마 빌렸어? 저는요 70섬 빌렸거든요. 그래? 30섬이라고 써줄게. 이러면서 자기가 마지막까지 주인의 장부를 조작하고 그러고 나서 주인의 그 빚을 진 사람들의 그 빚을 갖다가 탕감을 해줬어요. 더 나쁜 놈이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잘못했는데 끝까지 악이 바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그것을 알고는 그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인이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조차도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나면은 나중에 주인한테 해고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당신이 나를 30섬을 갖다가 탕감해 줬으니 한 섬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50섬을 갖다가 탕감해 줬으니 2섬이라도 쌀 2가마라도 갖다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도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미래를 준비하느뇨,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느뇨. 이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시죠. 이 돈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랑하라. 그 불의한 종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 끝날 때 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될 때에 그들이, 탕감받은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주할 그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가난한 자, 오세경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고난당하는 자 위로할 수 있는 이 힘없는 사람 힘을 주고, 실망한 사람 격려해 주고, 아픈 사람 병원에 가서 낫게 해주고, 그리고 이 과부에게는 남편의 역할을 해주고, 남편을 잃은 사람에게는 이제 남편을 잃은 사람에게는 격려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돈 하나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신 재물을 갖다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은 그거는 오늘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잘못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쁜 사람조차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오늘 밤 너희의 생명을 취한다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느뇨?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이것을 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우리들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다 같이 화면에 나오죠.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을 구별하도록 하셨고, 세상을 위하여서 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이사의 것은, 그 당시 황제에게 내야 될 것은 황제에게 내고, 너의 삶을 위해서 세금 내야 될 건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세금 띄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위해서는 10의 9를 쓰라 그러시고, 오늘 이 10의 9는 우리를 위해서 쓰라 그러시고, 10의 1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너희의 삶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으면 성도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도 남으면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선을 위하여서 주라. Give all you can. 여기에 목적이 개인과 세이브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기부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이 베풀면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고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살아 계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도록 주도록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라기서 3장 8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면 도둑질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10의 10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길이요,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11조를 도둑질 않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지 안 채우시는지 너희들이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도 않으면서 오늘 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나서 너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외적인 재물을 가지고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나누면서 사는 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이고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여러분 나도 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서 움켜잡고 저축하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이 청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텐데 제가 그냥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써드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40절만을 읽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제가 이 기조를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안 드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고 또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는 오늘 첫 번째는 이 외적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청지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은 보물을 쌓아두게 되고, 쌓아둘 수 있도록 하셨고, 세 번째는 5,000명을 먹이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루도록 주신 것이 여러분의 물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자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 다른 말로 바꾸면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 안에 나로 하여금 거하게 하는 수단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내적인 수단이죠.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오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면 그 은혜를 찾게 될 것인데, 구하고 찾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통하여서 맺어지는 진주와 같은 보화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구하면, 기도하면 은혜 주시고요,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믿음에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구원에 확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기도에 대해서 구원의 확증을 주시게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자리는 늘 비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위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정말 중요한 거는 복음을 경험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늘 주변만 빙빙 아웃사이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흥회도 안 나와, 복음학교도 안 나와, 설교도 잘 안 들어. 그런데 예배도 잘 참석 안 하고 예배도 늦고, 그런데 봉사는 많이 해.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증이 없이 교회에 종교 행위를 하는데 성령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본질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육신이 약하니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못해도, 그래서 1시간 기도 운동이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못해도 1시간은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직장 때문에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여 성령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가 무슨 얘기냐면 끈질기게 도와달라고 하는 과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지치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그 문제에 해답 안 해주면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테니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끈질기게, 그리고 낭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앉아만 있어봐도, 그냥 기도가 안 돼도 계속 앉아만 있어봐도 여러분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탐구입니다. 성경을 탐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게 되면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도구로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해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는 말씀 덩어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는 말씀 덩어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왜죠? 그 말씀이 누구를 갖다가 쫙 하고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면서 조명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경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에 우리들에게 이 믿음에도 믿음 생활하면서 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거하게 계속적으로 모든 환경에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지혜와 견고한 믿음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째, 구원에 이르는 은혜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그래서 죄 사함 받는 그 자리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이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계속해서 봉독하십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러?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확신을 주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로 하여금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적인 수단으로,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내적인 수단으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예요. 여러분이 믿음 위에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가이드를 했으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셔서 읽으시고 확신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이 섰을 때 우리들이 비로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외적으로 모든 육체적인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이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성만찬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23절에서 26절입니다. 성만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24절을 다시 보시죠. 축사하시고 떼어
브로큰이라 그랬죠. 제가 이 빵을 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쪼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빵을 쪼개서 나눠서 그것을 먹으면서 내 몸을 너희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그러시면서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뭐라고요? 언약이래. 새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빵을 떼어서 먹으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고 예수님 피로 인하여 내 죄가 씻어지게 되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때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지금 재물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기도, 성경 탐구, 성만찬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도구로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라고 주신 그 명령이 바로 기본적으로 이 4개라고 하는 겁니다. 구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금식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해라 명령을 하셨던 것이 기본적으로 이 4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수단 4가지를 잘 준행하시는 가운데 은혜 안에 머물고 우리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요, 오늘 이 은혜의 수단 4개를 내가 이루게 하여 주셔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이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민족의 구원과 땅끝까지 특별히 2600만 우리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은혜의 수단들을 이룰 수 있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